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싶어서 지난달에 한 번, 그리고 한 달 뒤 지금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이 제가 워낙에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좀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은 이전에 잠깐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나아만이 고침을 받을 때 피부가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중생 이후에는 신자는 반드시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나아만이 병이 낫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이런 예물을 받으시지만 초심자인 나아만을 위해서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땡 하고 끝이 아니라 평생을 너는 받았으니 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었다라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인이었을 당시에 저희 부대를 관할하던 군종 장교분이 저에게 뭐 하나를 고백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군종 장교라 함은 목사님인데 군대에 들어가셔서 장교 계급을 가지고 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군 생활을 열심히 계속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령이라는 안정적인 그런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안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도 텄고 자신감도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었지요. 그러다가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별 2개짜리 자신의 상관쯤 되는 사람이 와서 독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소령이긴 했지만 뭐 하여튼 군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뭘 얘기해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내가 무슨 새로운 경험을 얘기해도 옛날에 다 한 번씩 해봤다 그럴 거고, 대화 주제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요. 이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다가 이 목사님은 이 사단장님과 자기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자기 사람들이 싸우면 이기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싸우면 이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군종장교와 사단장의 모습이, 이런 관계가 젊은 목사인 저와 인생의 여러 경험과 지혜를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연륜이 많으시고 엘리트의 과정을 겪으시고 때로는 제 경험과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이야기를 펼치실 때를 보면, 야, 저 거목과 같은 인생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잘 듣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속으로 많이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티는 내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바가 있으니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는 성경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겨야만 한다. 이것이 저와 우리 신앙의 연배가 높으신 성도님들의 공통점이죠. 싸우면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답답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위안과 도전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병을 치유받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 내가 여태까지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거짓이었구나. 이제까지 내 인생을 걸 만한 목표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가짜였구나.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신이 없구나. 죽어가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구나 알게 된 것이지요. 이러고 나서 나아만은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거절하지요. 이 멀리 나아만의 외국에 나가서 딱 병고침 받고 딱 거기서 예물 드리고 딱 집에 돌아오고 하면은 나중에 회상할 때 그냥 내가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비싼 돈 주고 잘 해결했어. 그런 식으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이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갚지 못했으니 남은 인생 동안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일부러 이렇게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여기서 굉장히 좀 특별한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입니다. 당신의 흙을 좀 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서 그걸로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연차가 좀 쌓인 좀 내가 아는 것이 많다 하시는 분은 나아만이 지금 조금 과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 있던 흙으로 제단을 쌓든 아니면 아람에 있는 흙으로 제단을 쌓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지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초심자인 나아만은 아직 잘 모르는 나아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성을 쏟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표현합니까? 뒤에 있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밑밥을 깔아두는 겁니다.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앞으로 나아만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왕은 림몬의 산당에서 절을 하게 될 텐데 왕의 신하로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 나를 미리 좀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는지 2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잠깐 림몬의 산당이 무엇인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림몬이라는 것은 우레, 폭풍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의 최고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폭풍의 신 하닷과 동일한 신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신을 림몬 하닷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림몬 하닷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아람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벤 하닷이다 아니면 벤 하닷 2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림몬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왕의 이름이 림몬의 아들이었으니 우리식으로 치면 대통령의 이름이 돈의 주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이때 당시엔 림몬이란 우상 숭배가 그 아람이란 사회에 얼마나 팽배하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아만도 이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자기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알아버렸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살고 싶은데 정작 내가 모시는 나의 주인인 왕은 하나님을 안 모세요. 오히려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림몬에게 허리를 굽히고 나한테도 똑같이 림몬의 산당에
절을 해라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은 내가 이스라엘에 와 있으니까 같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하나님 좋아요, 우리 은혜 받았어요, 이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시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직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 긴 병가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왕을 따라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을 따라서 같이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군대 장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인이 사회 전체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나아만이 18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상상하는 신앙, 나에게도 이런 인생이 펼쳐졌다 하는 신앙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어쨌든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살 때 그때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요. 다니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고요. 심지어 그 다니엘의 믿음의 결과가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의 최고 고위층에 올라가는 신하로 장수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 삶의 풍족함도 누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고난 중에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굴에 던져버려야 된다 하지요. 그때 다니엘이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믿음을 지키자 거기서 멀쩡히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높여지고 또 자기를 시기했던 세력들은 다 숙청되고 또 자기 입지도 안정화되고 누구나 다 이런 자리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지요. 부럽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제 우리들의 많은 부분의 삶은 이렇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불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위에서 나에게 돈이 되니까 얼른 서명을 하라고 압박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쉽게 실적을 쌓기 위해서 고객을 속여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미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든지, 술, 담배를 하지 않고서는 왕따 당하기 딱 좋다든지, 아니면 주일에도 지속적으로 출근을 시켜서 주일 성수를 아예 못하게 만든다든지, 세상적인 어려움을 여러 번 이렇게 쥐어주고 한두 번 잘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이것도 못하냐고 모멸감을 심어준다든지,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 안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분명히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교회 가서 쓸데없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니까 우리 가정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든지, 나는 분명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것도 다 껴가면서 비싼 학원을 등록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출석을 하시라고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나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면서 정말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 정작 세월이 갈수록 쌓여가는 것은 서운함과 꾸지람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유산을 큰형님이 싹 은닉하고 모른 척 한다든지, 예를 들면 밑도 끝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지요. 제가 지금 누구 하나를 이렇게 목표로 삼고 이 사람 지금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런 문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고난 속에서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압도적인 죄의 세력 앞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혈기를 부려보다가 그 힘이 다하면 보란 듯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크게 결심하여서 의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 대가로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은혜를 힘입으려고 다시 교회로 모이기도 하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하루빨리 이거를 해결을 보고 싶어 하지, 뭐 정면 돌파를 하든 다 때려치고 산으로 들어가든 이것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19절 말씀에 성경은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게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건데, 뭐 너가 우상 숭배 할 일이 없게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너가 우상 숭배를 조금 하더라도 네 마음 아니까 그것은 눈 감아 주겠다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아만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로의 복귀를 허락하십니다. 나아만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싶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날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의 마음을 보시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위로와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또는 뭐 내 세상을 그냥 이거 다 말도 안 된다고 이게 다 떠나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내가 사는 내 세상인데.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그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평안히 자기 자리로 복귀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교훈은 뒤에 나오는 게하시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점점 선명해집니다. 게하시는 누구였느냐?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라는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 밑에서 배우고 믿음이 더하여져 갔던 것처럼 게하시도 엘리사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미 열왕기하 5장쯤 오면 여러 경험도 하고 배우기도 배우고 믿음의 잔뼈가 굵으려면 얼마든지 굵어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게하시는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없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재물을 받지 않자 자기가 스승 몰래 나서서 자기 몫을 챙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선을 그으셨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지, 나는 그래도 내 몫을 챙겨야지 한 것이지요. 후에 25절에 스승이 물어봅니다.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이때 게하시가 빚진 마음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이 있어서 스승님,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만 했다면 이 참 좋은 기회였는데 이 좋은 기회를 게하시는 놓칩니다. 빚진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가 오리발을 내밀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게하시를 꾸짖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의 가문에 옮겨 가기를 명하시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버림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나아만의 경우엔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는 정말 피치 못하게 죄송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을 향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대로 게하시는 하나님 말고 돈도 좀 챙겨야겠고, 그래서 주변에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신앙생활은 할만하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으나 이 스승의 교훈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빚진 마음이 없으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주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부 바꿔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 평생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겠습니다. 꺾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나아만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너 마음은 벌써 저기까지 갔구나. 죄송한 마음이 내 앞에 상달되는구나.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나 꽤 피치 못할 여건 속에서 사로잡혀 있구나. 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아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진지함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거듭난 자라는 빚진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됐고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마음의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에 삶의 태도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내 삶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있고 또 용서해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도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묘한 하나님의 섭리시죠. 나는 분명히 세상에서 맨날 깨져서 오늘은 이거 안 됐고 내일은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내 세상은 왜 그러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다음에 너가 이 세상에서 할 거를 다 했으니 졸업시켜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답답한 상황으로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여기저기서 막 태클이 들어오고 마음이 심란하고 내가 언제든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곳으로 다시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빚진 마음을 안고 나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다 그냥 무조건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산으로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대신 내 삶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하나님한테 빚진 마음이 있는가? 본래 나는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이 빚진 마음 말입니다. 이 망가진 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깨끗게 하시고 일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있을 줄을 믿으며 이 삶을 살아나가시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함께 그래도 이 삶을 같이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